오늘은 믿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설교를 영상을 통해 보실 구도자들, 찾는 이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이미 믿는 신자들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쉽지 않은 주제예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 언제 들어보셨나요? 참 오랜만이죠. 피해가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다 좋다고 그러니까 it's fine, 뭐 좋은 데 간다니까 좋지만 지옥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단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바빠서 인생에 교회 다닐 시간이 없었는데 그랬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인간을 보내야 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 질문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지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지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이 지옥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함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말하죠. 스올은 음부인데요, 같은 뜻으로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스올은 단순히 땅 아래 세계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죽으면 땅 아래 세계로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이 형성되던 시기에 세계관을 보면 세상은 세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땅 아래, 땅 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올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은 스올에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것이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점점 신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신약을 읽어보면 지옥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지옥에 대한 언급을 제일 많이 한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하셨고 자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분의 말씀을 신약에서 찾아보면 지옥에 대한 요약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을 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부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지옥을 불과 연관시켜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때는 세상의 끝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대기 상태에 있다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지옥에 가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지옥을 몸과 영혼이 모두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지옥에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옥에 대한 여러 성경의 묘사들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런 단어들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스올이라는 곳으로 표현했다고 했고요, 지옥은 영원한 불, 또 꺼지지 않는 불, 불못,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
바깥 어두운 데, 그리고 성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단어들을 통해 좀 흥미로운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단어들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만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동시에 바깥 어두운 곳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춥고 어둡고 고통스러운다는 것인데, 영원한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어떻게 동시에 불과 어두움이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불과 어두움은 우리는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더 빠릅니다. 지옥이 불인 동시에 어둠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받을 형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상징이에요. 지옥에 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뜻이 아니라 불과 어둠과 이런 존재는 이 고통의 깊이와 무게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고 심각하면 그것을 어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가장 다가올 수 있도록 묘사를 하다 보니까 불과 어두움으로 상징했던 것이에요. 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적인 고통의 극단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주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불로 표현했다면, 어두움은 내면의 고통, 영혼의 고통은 어둠으로 상징되는 그 심각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과 어두움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지옥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어떤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곳은 절대 너희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예수님은 심각한 톤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 뭐 한국인들은 찜질방에 불가마도 들어가는데 까짓거 뭐.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1000도 2000도 뜨거운 곳에 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런 곳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밤에 잠이 안 하고 음식도 넘기기 힘든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지옥과도 같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바로 직전에 제 아내랑 싸웠어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할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지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작은 경미한 스트레스라면,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런 부부간의 갈등, 형제들의 다툼, 여러 갈등으로 인한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에 한 억만 배 정도를 곱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극심한 고통에 이르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아울란에 보시면 처음 괄호가 있는데, 괄호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지옥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에게 마련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죄를 질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술궂은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억지로 로봇들처럼 계산된 프로그램으로 천국 가고 계산된 경배를 받기 원치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래 지옥을 만드셨던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반역하고 타락했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보내시기 위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의 출발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반역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장소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극명한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주색 옷은요, 부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컬러였어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는 굉장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옷은, 고운 베옷은 당시에 존재하는 이 천 재질 중에서 최고급을 의미합니다. 비싼 옷이었습니다. 쉽게 못 입었어요. 그것을 속옷이나 겉옷으로 입는다는 것은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지는 반면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부자 집에 가서 대문 앞에서 혹시나 쓰레기 나오는 것 중에 먹을 만한 게 있으면 좋을지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거지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10,000원에 내장하는 팬티 사 입고 그런 수준인데, 부자는 명품샵에서 인터넷으로 오더한 20만 원짜리 팬티를 사다가 입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매일매일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을 때, 나사로는 자기 안에 있는 질병조차 고치지 못해서 헌 상처를 그냥 간직한 채로 주변에 들개들이 와서 그 헌 상처를 핥으면서 언제 이 거지가 시체로 변할지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흥미로운 장면은 무엇인가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이름이 명명해 있는 반면에 부자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에서 단 한 번도 비유 속에서 이름이 등장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사로의 이름만 여기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부자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단순한 어떤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물과 물질과 지위에 취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정체성이 있는 반면에 부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는 내 소유가 됐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리뉴해 주신 적이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는, 확인해 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의 정체성은 뭘까요? 돈입니다. 명예이고 권력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완전히 꽂혀서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든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나의 어떤 직업적인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적인 목표일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연애나 결혼조차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에 꽂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룸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적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이 진리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믿고 내가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에 포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끊어야 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고, 자고 싶은 사람하고 자고,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고, 즐기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현 세상에서는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영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에 있는 것처럼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기보다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그지 않았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걸어 잠갔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가 바랬던 삶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 돈과 물질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선택이 지옥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의 마인드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본문의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음부에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음부에 있는 그조차도 이 세상에 살았던 순간처럼 나사로를 종 부리듯이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나에게 물 한 잔을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마인드가 바뀌지 않은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노예를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그가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고통 중에 불이 있는 곳에서 나사로가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불꽃이 튑니까? 그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누군가 갈등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막 가지고 싶어서 욕심 부리고 경쟁하고 반목하면서 스파크가 튀면서 살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를 누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목이 좋은 그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여전히 목의 갈증에 사로잡혀서 제발 물 하나라도 나에게 좀 내 혀에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여전히 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의 임재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나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요, 만족이 없어요. 지옥에서는 계속 먹습니다. 먹고 마시고 끊임없이 배고프고 갈증을 채우려고 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욕망 때문입니다. 좀비 시리즈 영화를 보시면 좀비의 유일한 목표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피, 그들의 몸뚱아리를 취하는 것이잖아요. 식탐만이 남아 있습니다. 좀비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갈증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존재는 자신들의 먹잇감일 따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인 것입니다. 지옥은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련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다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는 곳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책 중에 The Great Divorce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굉장히 얇고 재미있는 통찰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 기가 막힌 통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죄의 모습의 결과는 자기 집착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착.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있어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들이 결혼해서 떠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곁에 끼고 사는 것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집착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면으로도 집착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자기 안의 세계에 갇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을 몸에 지니고 있을 때는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남들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육신을 벗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자기 집착이 극단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루이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착이 너무나 세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면서 블랙홀에 들어가듯이 다 자기의 존재가 빨아들이다 보니까 지옥의 존재가 작은 돌멩이만한 사이즈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굉장히 흥미로운 상상입니다. 결국 개인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미 겪고 있었던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구분되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스스로 안에서 걸어 잠근 곳이 바로 지옥의 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래 너희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대충 한 300억 500억이라고 치겠습니다. 500억의 영혼들이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이 다 용서해 줄게. 리셋 버튼을 누른다면 그것이 정말 공의로운 판단일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은 공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공의로움이 사라졌다고, 왜 이렇게 언페어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냐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 보입니다. 모든 TV 드라마가요, 그런 공의롭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있고, 악한 사람이 계속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마지막이 있는 최후 심판의 순간에 모든 사람을 한치의 오차 없이 1.1획의 그 어떤 페이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최후의 흰 보좌 심판이 일어나는데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말합니다. 후반에 나오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최후의 심판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으로 공의하신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자비의 공의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언어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공의를 함께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천국에 보내시지 않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는 자유의지를 다 갖기 원하면서 왜 천국은 강제적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는 자유의지를 원하면서 강제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그렇게 바라는데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궁극적인 정의를 행하실 심판자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던 지 100년이 넘었어요. 1910년에서 45년까지 일제강점기였는데 100년이 넘었는데도 왜 아직도 우리는 이 민족 간의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일본 사람들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르겠죠. 일본인들은 아니 우리가 다 조약 맺었고 조약에서 달라는 거 줬고 경제 지원했고 돈 줬으면 된 거 아니냐. 왜 자꾸 뒤돌아서 그러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뭡니까? 당한 게 있는데, 비인간적으로 그렇게 당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돈으로 해결될 문제냐? 그렇지 않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진정한 자신의 고백이 있고 그것을 안아주는 화해의 시간이 있을 때 용서가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어떻게 용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품으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공의의 하나님도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공의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한 교리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서클 안에서 지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정도의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보편 구원론이고요, 유니버설리즘이고요. 또 하나는 멸절설입니다. 보편 구원론은 간단하게 말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했든 다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한 10년 전에 랍 벨이라고 하는 분이 Love Wins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이 이긴다. 근데 지옥은 없다, 이렇게도 우리는 더 많이 했죠.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컨트로버셜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한 미시간에서 10,000명 정도를 이끄는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영혼들을 그분이 원하는 진리 가운데로 다 이끌으실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기록을 했지만 메인 포인트는 그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멸절론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받긴 받는데 어느 적당한 타이밍이 되면 영혼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뿅 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생을 70년, 80년 살면서 저질렀던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것은 너무 언페어하다는 것이죠. 예, 말이 됩니다. 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make sense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신데 존 스타트 목사님도 아쉽지만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또 안식교인들도 안식교에서도 영혼 멸절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보편 구원론이 사실이라면 왜 성경에 그 얘기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지옥을 누구보다도 가장 왜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랑의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톤으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시리어스하게 경고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결국 구원하신다면 전도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전도를 안 해야지. 전도해서 괜히 복음 듣고 거부했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모르는 상태로 다 구원받는 게 맞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백그라운드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멸절설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은, 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짓는 기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대상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생 동안 세금을 조금씩 떼먹는 사람,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과 한 번의 일순간에 왕정 통치에서 자기 왕을 뒤에 가서 살해해버려서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한순간에 왕을 살해한 사람의 죄가는 조금씩 세금을 떼먹은 사람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왕에 대한 반역죄는 가장 크고 무서운 형벌이라고 한다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식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하시다고 한다면, 동시에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죄로 인한 대가 역시 거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참 그래도 부담스러우시죠? 여러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보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좀 부수적인 일들을 붙잡으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본질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더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을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이신 분이고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신 스탠다드 안에서 다 평가하시고 이루실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을 기회도 없이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은 아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는데 그런 아이들조차 지옥에 가나요? 태어났는데 정신적으로 능력이 안 돼서 뇌의 기능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단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나야 하나요? 굉장히 언페어하죠. 저도 언페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그런 마음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 안에서 판단하실 겁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 스토리예요.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자마자 다윗은 금식하다가 갑자기 금식을 멈추고 식사를 합니다. 멀쩡히 일어나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몸을 추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본 부하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나서 잡수시는 이유는 뭡니까? 물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의 마인드엔 뭐가 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려니와. 죽은 아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성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세례받은 아이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몇 살인지는 다 다르고 중요하지 않지만 인지할 수 없는 때가 이른 그 패밀리 중에서 세례를 받고 또 믿음의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분의 품에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이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시다. 그분의 뜻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지옥에 가지 않을 자격을 가진 사람은 원래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지난주처럼 누구 기준으로 선한데? 누구 볼 때 선한데? 그 선함의 스탠다드를 누가 그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선함은 달라집니다. 착한 나라,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 착한 나라, 좋은 나라는 달라집니다. 사람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야, 너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교육할 필요 없죠. 자동이잖아요, 자동. 아이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질적으로 참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선함의 기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단지 2.5m 덩크슛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에 있는 농구대에 공을 넣는 게 선함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 이를 사람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죄된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보낼 수 있냐고요?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질문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답은 뭡니까? Yes. 이게 성경의 메인 포인트예요. Yes. 하나님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기꺼이 품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가? Yes. 어느 정도까지 악한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어느 만큼? 그 하나님이 지옥에 가시는 것을 감당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로. 사도신경에서 영어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런 말이 있죠. 괄호가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 말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은 육신의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적인 환난을 다 감당하셨다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옥에 가서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Yes.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형벌을 감당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아끼려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순금 100%, 100%. 그러면 뭐 하나라도 불순물이 들까 봐 얼마나 우리는 굉장히 마음을 졸입니까? 이거 비싼 드레스야. 1년에 한두 번 입는 드레스야. 드라이 클린 해가지고 비닐을 쫙 씌워놨어요. 근데 누군가 말합니다. 너 그 비싼 드레스 입고 저기 시궁탕에 좀 들어가. 시궁창에. 똥물에 들어가서 저 사람 좀 끄집어내라.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시궁창에서, 그 똥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또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실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메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 부수적인 질문으로 들이대면서 믿지 않을 근거를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따르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자꾸만 피해가려고, 안 믿으려고, 믿지 않는 삶이 더 즐겁기 때문에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 다음 주도 또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될 때 반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보듯이 뒷부분은 안 읽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리 메시지를 선포해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사랑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다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질문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지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기회만 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VIP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